말씀 가지고 시간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스트레칭 좀 하고 시작할까요? 꽉 지키고 쭉 펴주세요. 자, 왼쪽, 오른쪽. 자, 어깨 크게 벌려주시고요. 반대로도. 자, 고개도 크게 돌려주시고 잠 깨워주세요. 반대로도. 지난주 말씀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중심 잡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신체적인 운동에 있어서 중심 잡기가 골반에 있었다면은 우리가 이제 영적인 신앙의 중심 잡기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목적성,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갈 이유를 두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목적성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힘으로는 모든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중심 잡기,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어떤 것을 중심을 삼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오늘은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시간의 중심을 어떻게 둬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시간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유의해 두시고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많이 주어졌고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내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지금 이거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영상이 촬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업로드가 되고 있거든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다시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유의해 두시고, 많이 주어졌고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내 것이 아닌 것은 시간이에요. 시간. 오늘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했죠. 시간이란 게 그래요. 많이 주어졌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불만이 뭐죠?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진 게 많이 없어, 뭔가 부족해, 결핍이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걸 그래서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재화가 됐든 어떤 돈이 됐든 어떤 물건이 됐든 교환 가치가 됐든 간에 내가 마음대로 먹고 싶고 마음대로 하고 싶고 쓰고 싶은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표현을 쓰죠. 나는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쓸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다면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우리가 많이 주어졌고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쓰죠. 막 쓰게 돼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바, 이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주인이 따로 있다. 시간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의 주인이시고 이 시간을 너희에게 맡기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간을 창조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시간 창조한 사람. 내 시간을 내가 만들어서 쓴다. 아니면 시간을 늘려서 쓴다. 아니면 시간을 단축해서 쓴다. 우리는 연장하는 것도 안 되고 축소시키는 것도 안 되죠.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끔찍한 시간이 있으면 빨리 줄이고 싶죠. 빨리 줄여서 이 시간을 빨리 흘려보내고 싶다. 근데 유튜브 영상 이런 거는 줄여서 건너뛰기 해서 볼 수 있어도 우리의 흘러가는 시간은 그렇게 건너뛸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간은 그냥 오롯이 견뎌야 돼요. 그냥 살아내야 돼요. 그냥 버텨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인간을 살아갈 무대를 만드셨는데 그게 시간과 공간이라는 무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시간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른 번역 성경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간을 아끼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쇼핑을 할 때는 어디가 더 저렴한가를 따져보고요. 그리고 마트에 갔을 때 어디 고기가 더 저렴한가 또 따져보고요. 혹은 집을 살 때도 어느 중개소가 조금 더 싸게 잘 해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요. 무언가가 더 잘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하고 따져보면서 정작 우리의 시간은 어디에 써야 될지, 어떻게 써야 될지를 계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잘 돌아봐야 된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아껴야 된다는 것을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대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게으른 인간들. 이제 조금 긍정적인 표현을 하면 사람이라고 하는데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하면 인간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게으른 인간들, 시간을 무분별하게 쓰고 무의미하게 쓰고 막 써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쓰는 사람들. 근데 이게 무의미하거나 누군가한테 이야기하기 부끄러운 시간을 내가 일상에서 많이 쓰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제 게으른 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 세월을 아껴라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실 때 이제 시간을 아껴라, 세상이 악하다 했을 때 우리 대부분 이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크리스천들 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게으른 것과 정반대 너무 바쁘게 살아가요. 너무 바쁘게 살아가요. 그래서 사실 청소년기 때면 모를까 이게 본인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성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는 대부분 바쁘게 살아가죠. 근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게 게으르게 살기도 쉽지가 않아요. 금수저가 아닌 이상, 가만히 있어도 막 돈이 펑펑 나오지 않는 이상 게으르게 살기가 쉽지가 않죠. 취업을 준비하고 직장을 가고 뭐 돈을 벌고 자녀를 키우고 결혼을 하고 이런 일들이 어딜 가도 막 바빠요. 바쁜데 이제 저도 그렇더라고요. 뭘 대단히 많이 하는 건 아닌데 뭔가 바빠요. 뭔가 바쁜데 그래서 내 시간을 살펴보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따라서 이 시간을 사용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따라서 우리의 스케줄이 조절이 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스케줄을 잡고 시간을 보냈는가를 봤을 때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이 스케줄에서 드러나더라는 거죠. 가만 보니까 아무리 바빠도 드라마를 보는 사람은 드라마를 봐요. 아무리 바빠도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을 하러 가요. 아무리 바빠도 친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를 만나러 가요. 그러니까 시간을 줄여서 골프를 치고 시간을 줄여서 뭐 당구를 치고 뭐 어딜 만나고 놀러 다니고 하는 것들이 아무리 바빠도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은 꼭 하고야 말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 스케줄을 돌아보면 그 시간은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건 좋아하는 시간이야. 내가 이 시간을 사랑해. 이 시간은 나에게 힐링이 돼. 라고 얘기할 때 그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시간을 맡기신 분이 있다. 나는 시간의 청지기로서 이것을 살아내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시간을 맡기신, 창조하신 분이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의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그렇대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이제 죽어라 일을 해요. 사실 그 정도까지 돈을 벌지 않아도 살 수는 있는데 더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 거예요. 죽어라 일을 하고 그래서 이제 킬링 타임 한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시간을 죽여버린다는 뜻이죠. 근데 설령 이게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또 남는 시간이 있죠. 여가 시간이 있고 주말이라는 시간이 또 주어지기도 해요. 그때 이제 남은 시간 열심히 죽어라 일을 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보통 대개는 이 주말이나 여가 시간에 절대 다시 평일이 돌아왔을 때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또 화끈하게 불을 태우면서 킬링 타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킬링 타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상받기 위해서 또 킬링 타임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을 죽이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어떤 사적인 자리에 가면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스트레스 해소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풀어내는 방식이 어떤 건지를 들으면서 이 사람의 성향은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 해소를 어떻게 하세요?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이걸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오히려 반문을 하는데
이 반문이 뭐였냐면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행동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그걸 해소하려고 하는 행동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제가 그 질문을 듣고 이런 지점은 생각을 못 해봤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 혹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걸 풀기 위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나 이제 우리 청년부 아이들 같은 이제 젊은 층의 남자를 기준으로 한번 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남자애들은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한다는 게 여러분들 쉽게 납득이 되시죠? 자식들을 보면은 남자들은 게임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게임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면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의한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오는 자연적 행동.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뭐 드라마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드라마 보시잖아요. 뭐 그 스트레스 받으면 드라마 볼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가 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더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뭐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오는 자연적인 행동을 배설적 행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에 의한 배설적 행동. 그 다음에 내가 이걸 하면 풀려. 내가 이걸 하면 해소가 돼. 내가 원하는 걸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걸 수도 있지만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새로워지고 충만해지고 스트레스를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어. 그래서 억지로라도 시도해서 하는 행동을 가지고 이제 그런 스트레스에 의한 저항 행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거죠. 스트레스에 의한 배설적 행동, 스트레스에 의한 저항 행동. 그래서 근데 이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들이 시간에 쫓기면서 살아요. 시간에서 쫓기면서 살다 보니까 그냥 스트레스에 대한 배설적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이 영원히 악순환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고 또 스트레스를 받고 또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되고. 그래서 뭐 이제 일을 하거나 치여가지고 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친구들을 만났을 때나 치였어요. 그런데 난 너무 힘들어 이렇게 냅두면 스트레스에 의한 배설적 행동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또 내 영혼이 메말라가고 메마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또 배설적 행동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악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내 삶을 밀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악순환으로 질질 끌려가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을 할 때 이 성경의 다른 메시지를 잘 찾아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기회를 사라. 기회를 사라. 기회는 사야 돼요. 악순환으로부터 선순환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기회를 찾고 그 기회를 위해서 모든 비용을 투자하고 내가 억지로라도 애를 써서 그 기회를 사야지 우리가 선순환으로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설적 행동에서 벗어나서 악순환에서 벗어나서 선순환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 저항 행동이 필요한데 내가 이 선순환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두 가지 시간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두 가지 시간 활용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따라서 해주십시오. 엔진이 되어주는 시간. 다시 한번 엔진이 되어주는 시간.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게요. 오늘 말씀이 몇 개 없어서 제가 같이 찾자고 올리지 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 5구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시간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먼저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꼭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나아가 일어나 엎드려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라는 프로젝트, 지상 최대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인간들 사이에서 정말 바쁜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바쁜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들었죠. 그리고 병자를 고쳐야 됐고 죽은 자를 살려야 됐고 떡을 떼서 5천 명을 먹이는 요리사 역할도 했어야 됐어요. 그렇게 수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바쁘신 분이 가장 먼저 확보하신 시간이 바로 엔진이 되어주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엔진이 되어주는 시간을 쓰셨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바로 엔진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에 있어서 이런 게 중요해요, 저런 게 중요해요 얘기할 수도 있죠. 외제차 마크가 중요해요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부가적인 거예요. 아주 부가적인 요소죠. 옵션이 어땠으면 좋겠고, 시트가 베이지색이었으면 좋겠고, 뭐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옵션일 뿐이에요. 만약에 그 차가 옵션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엔진이 엔진 기능을 하지 못하면 그 차는 그때부터는 밀고 가야 되는 차가 되는 거예요. 람보르기니, 페라리 이런 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엔진이 기능을 못하면 뒤에서 밀고 앞에서 당겨야 되는 그런 차가 되는 거예요. 그런 차를 우리는 리어카라고 부르죠. 리어카를 밀고 당겨야 되는 차죠.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삶을 리어카 끌고 가듯이 질질 끌고 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엔진이 기능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은데, 왜냐? 그 하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엔진이 되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아침에나 퇴근하고서 시간을 떼어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전에 침대맡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그것마저도 시간이 모자라면 걸어가면서도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만나는 엔진이 되어주는 시간. 여러분의 삶에 엔진이 발동 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엔진이 기능하는 엔진이 되어주는 시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바쁘신 분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을까? 그분은 늘 엔진이 되어주는 시간을 확보하셨어요. 가장 먼저 선점하셨어요. 누가 뭐래도 이것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난 바빠서 하나님 앞에 가야 돼. 난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힘을 구해야 돼. 그렇게 찾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이 시간이 없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리어카처럼 끌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스트레스 받고 또 에너지 모으고 에너지 또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돌듯이 살아가고 있다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능과 힘으로 터보 엔진과 같이 엔진이 되어주는 시간을 꼭 확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에 이제 볼 일이 있어서 차 타고 다니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차를 잘 몰라요. 잘 몰라서 외제차 뭘 보면은 무슨 차다 이런 거를 구분을 한 번에 할 줄 아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싼 차다, 싼 차다 이런 거를 잘 구분은 못 하는데, 근데 서울을 다니다가 이제 신호를 대기하려고 딱 서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봐도 비싼 차 같아 보이는 차들이 꽤 많아요. 서울 중심부에 가면은. 그래서 이렇게 신호 대기한다고 옆에 딱 서 있으면은 엔진 소리 자체가 달라요. 그런 차들은 덩치도 비싸 보이는데 엔진 소리도 확실히 달라요. 다른 차는 이제 부릉부릉 하고 있는데 그런 비싼 차는 엔진 소리 자체가 돈돈돈돈돈돈 그냥 돈 소리 나는 거예요. 그냥 소리 자체가 비싼 소리예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엔진이 되어주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가 그 사이에 엔진의 소리가 달라져요.
하루, 일주일, 한 달, 그 시간 가운데 엔진이 되어주는 시간을 가지고 가다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슈퍼 터보 엔진을 몰고 있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엔진의 소리를 들어요. 기가 막히게 알아채요. 엔진이 바뀌었네. 이 사람 뭔가 달라졌다. 내가 내 인생을 견인해서 질질질 억지로 끌고 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신기하게 주변 사람들이 내 엔진 소리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얘가 지금 죽지 못해 사는구나. 얘가 지금 뭔가 힘들구나. 이걸 눈치를 채요. 저도 부끄럽지만 그렇거든요. 제가 엔진 소리가 달라지면 저희 가족들이 알아요. 우리 함께하는 아이들도 느끼고요. 청년부도 알아요. 전도사님 뭔가 힘든가? 뭐가 어렵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제일 먼저 확보하셔야 됩니다. 엔진이 되어주는 시간.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 구절만 다시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 구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15장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아무리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도 가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 몸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가지는 가지일 뿐이에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연결되는 시간, 그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시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능력을 가질 수 없다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시간을 가장 먼저 확보하셔야 돼요. 가장 먼저 선점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일주일 가운데 무의식의 루틴들이 있죠. 내가 이번 주 넷플릭스 무슨 드라마를 꼭 봐야 돼. 내가 이 사람을 꼭 만나야 돼. 이 사람을 이번 주에 만나면 꼭 이 말을 해줘야 돼. 이렇게 해야 될 목록이 있다면 그 가운데, 그 중심에 가장 최우선시하는 시간, 엔진이 되어주는 시간을 꼭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기로 작정한 엔진이 되는 시간 있습니까? 언제 그 시간을 가지게 되십니까? 아침이 될 수도 있고요. 출퇴근하는 동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벽이 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 작정한 시간에 하나님과 꼭 독대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가득히 차오르는 영혼의 선순환을 잡으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영혼의 선순환을 잡기 위해 첫 번째가 엔진이 되어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면, 두 번째는 따라서 해주십시오. 자비의 시간. 네, 자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엔진이 되어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사실 다른 책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너의 중요한 시간을 떼어서 이렇게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기 개발서 같은 책에서도 사실 좀 좋게 말하면 같은 맥락으로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경영학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경제학적, 좀 이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자비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는 사실 학을 뗄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자비의 시간은 이제 누군가에게 그냥 떼어주는 시간, 누군가에게 그냥 내어주는 시간, 심지어 내 시간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나누어주는 시간을 자비의 시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어주고 나누어주고 쏟아부어주고 그런 시간이 이제 자비의 시간인데, 근데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겉으로 봤을 때는 비효율적입니다. 겉으로 봤을 땐 비상식적이에요. 비생산적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거라사 광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이때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청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바쁘신 분인데, 근데 이제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해야 하다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겠어요. 사람들이 막 달아붙으니까 엄청 바쁘셨겠죠. 근데 예수님이 사실 12제자를 가르치실 게 아니라 12명의 비서를 썼어도 모자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효과적으로 시간을 쓰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 약간 어리석어 보이는 시간을 활용하세요. 배를 타고 풍랑을 뚫고 거라사 광인을 만나고 그 청년을 만나서 만져주시고 고치시고 돌아오세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이잖아요. 예배 시간 이제 1시간 전후 되는 이 시간을 쓰죠. 근데 예배 시간에 이 1시간 전후 되는 시간을 쓰기 위해서 언제 밥을 먹고 언제 출발해서 언제 도착하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이 모든 시간을 활용한다고 생각했을 때 예배 하나 드리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쓴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 방식은 그래요. 예배 한 번 드리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쓴다.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 수많은 시간을 무엇을 위해 쓰셨냐? 한 거라사 청년을 위해서 쓰셨어요. 이 전 시간 전체를 내가 그곳에 넘어가서 배를 타고 풍랑을 뚫고 그 청년을 만나고 심지어 모욕을 들었어요. 가서 모욕을 들었는데도 그것마저도 신경 쓰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냥 돌아오셨어요. 이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시간 활용에 대한 균형으로 볼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모습이에요. 헛수고스러운 모습이에요. 비생산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시간을 너무 잘못 쓰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생산과 소비와 인과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은혜다. 라는 지점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경영학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게 아니라 워렌 버핏이나 일론 머스크를 구원해야 좀 이득이 되실 수도 있잖아요. 저랑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왜? 뭐가 귀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가 뭐가 아까워서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을 내어 죽기까지 하시냐고요. 너무 비생산적이잖아요. 어떻게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하나님이 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산과 소비와 인과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진다. 은혜로 돌아간다. 마찬가지로 그런 자비의 시간, 내가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 내게 있는 은혜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값없이 나누어 주고 누군가에게 무쓸모해 보이고 무의미해 보이고 헛수고 같아 보일지라도 자비의 시간, 나누어 주는 시간이야말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나를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기독교 되게 유명한 저술가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가면은 이 헨리 나우엔의 책을 많이 읽게 되는데 북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이고 동시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세요. 근데 신학에서도 그렇고 심리학에서도 그렇고 상담학에서도 굉장히 이제 권위자,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50대 중반을 향해 가면서 돌연 이 교수직을 이제 사임하시고 그리고 모든 저술 활동도 그만두시고 어떤 장애인이 있는 이 장애인 공동체, 지체 장애인들이 이제 머무르고 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곳에 이제 갑자기 몸을 담그셨어요. 그래서 이 한 지체 장애인을 도와주는데 자기 삶을 바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한 지체 장애인을 위해서 이빨을 닦아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밥을 먹여주고 모든 시간을 그 아이와 그 청년과 함께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후배 목사님이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선한 의도로 여기 있는지는 잘 알겠습니다. 근데 당신은 이 시대에 유명한 아주 가장 유명한 가장 영향력 있는 저술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유명한 영향력 있는 교수님이시기도 한데
당신의 영향력이 한 사람에게만 부어지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조금 아깝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알겠으니까 이제는 나와서 활동해 주시죠.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때 헨리 나우엔이 대답을 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이 한 아이를 도우려고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설명하자면 이런 거였어요. 처음에는 이 헨리 나우엔이 유명한 자기를 몰라주는 게 조금 서운했대요. 나 이런 사람이, 나 헨리 나우엔인데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또 동시에 이 아이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네 싶어서 일을 닦아주고 밥을 먹여주고 시간을 같이 보내줬어요. 근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모르고 있는 이 청년을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깨달음이 오더래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얼마나 몰라봤나. 이 정신지체를 가진 장애인이 헨리 나우엔을 몰라보는 그 수준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날 사랑하는 수준, 어떤 게 갭이 더 크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쪽이 훨씬 크죠.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청년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데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청년에게 시간을 나누면서 내가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이게 자비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효율성, 극대화, 어떤 수치, 눈으로 볼 수 있는 얼굴, 외모,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로 우리가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흘려보내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확보돼야 되는 시간은 자비의 시간, 자비와 은혜의 시간, 사람들에게 떼어 나눠줄 수 있는 우리 한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별교회 이제 사역자로 있잖아요. 이 사역자로 있으면서 저에게 중요한 시간은 함께 하고 있는 이 공동체,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굉장히 즐거운 시간들이에요. 함께 여러분이 됐든 찾아오는 손님이 됐든 그 사람과 함께 한 사람과 더불어서 밥 먹고 교제하고 나누는 그 시간들이 사실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하고 제가 즐거운 영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친해지고 공동체를 이루라고 나와 우리로 부르셨어요. 나와 우리로. 제가 언제 한 번은 자려고 누웠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말씀하세요. 누가 지금 막차를 놓쳤단다. 가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누군지 계산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그때 자려고 누웠다가 급하게 일어나서 차 몰고 1시간 2시간 가가지고 데리고 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부르면 언제라도 나갈 준비해라. 그게 밤 10시든 12시든 새벽 2시든 3시든 4시든 부르면 나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원래 제가 잠자는 거 방해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항상 진동이나 무음을 해놓고 자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제 벨소리를 항상 해놓고 자요. 언제 전화 와도 깰 수 있게, 언제 전화 와도 일어날 수 있게, 부르면 나갈 수 있게. 왜냐하면 이것은 저와 그 사람의 유익뿐만이 아니라 내 시간의 주인 하나님께서 내 시간을 맡기셨고 내 시간을 헛수고하고 무쓸모해 보일지라도, 겉으론 그래 보일지라도 내가 받은 은혜로 자비의 시간, 은혜로 나눈 이것을 나에게 시간을 주신 내 주인이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한 번 더 깨닫게 되겠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은혜 주는 분이 계시다. 나는 효율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 자비의 시간을 꼭 확보하셔서 주님이 이 시대 가운데 쓰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시간을 어떻게 중심 잡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엔진이 되어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독대해서 연결되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힘과 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엔진이 되어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자비의 시간.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로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기는 자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비의 시간을 통해서 나는 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렇게 공급받는 영혼의 선순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언제 어느 때라도 내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습니다. 그 중심을 잘 잡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어떤 때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들을 어떻게 쏘았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힘들다고 게으르고 또는 바쁘다는 명목으로 주님과 상관없이 흘려보낸 시간들이 있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어느 때라도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시간, 주님과 연결되는 시간을 굳게 세우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사는 사람답게 은혜를 나누는 자비의 시간을 들여서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저역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는, 하나님께 속한 시간으로 하나님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가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